오늘 14품 금강경 14품 들어갈 차례인데요.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13품 내용 간략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품 여법 수집은 법대로 수지하다 13품에서 이 경의 이름을 금강 반야바라밀이라 하고 그렇게 이름하고 그렇게 받들어 수지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 또 중생들이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나 그 문자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또 저 실상을 못 볼까봐 그렇게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손가락 때문에 그 달이라는 실상을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이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이나 그 미진이 뭉쳐서 된 이 세계 내지는 이 30 이상 또한 그 이름이 미진이고 세계이고 30 이상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항아사 수만큼 많은 목숨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복덕은 이 경전에 있는 사구계를 수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그 복덕을 넘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앞에서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게 또 사구계로 보시하는 것보다 그 복덕이 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또 항아사 수만큼 많은 목숨, 그것도 중생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중시 여기는 목숨,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항아사 수만큼 많은 목숨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사구계를 수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하는 것보다 그 복덕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나 이 항아사 수만큼 많은 목숨이나 이것은 다 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에 의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상에 의한 보시는 유의법, 즉 세간법에 따르는 복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간법에 따르는 복보라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다함이 있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 사구계를 수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그 복보는 또 무위법에 속하는 무위복으로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위복이라는 것은 십방 허공보다도 더 크다고 그랬죠. 복덕이 무량무변해서 십방 허공보다도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사구계를 지리는 것이 목숨으로나 재물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그 복덕이, 즉 무위복이 유위복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3품을 잠시 정리를 하고요. 오늘 14품 들어가겠습니다. 상을 떠난 정멸인데요. 이상정멸분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전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께 아뢰었다. 드무신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이렇게 깊고도 깊은 경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옛적부터 얻은 해안으로도 이런 경전을 얻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얻어 듣고 신심이 청정하며 실상이 생겼다면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했음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은 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실상이라 이러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경전을 얻어들어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이후 500년 뒤에 중생이 있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고 수지한다면
이 사람은 제일 드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상은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공포에 젖지 않으며 두려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이 제1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은 열애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말하니 그것의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왜 그런가 수보리여, 내가 이전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갈갈이 찢길 때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왜 그런가? 내가 옛적에 신체를 갈갈이 찢길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수보리여, 또 과거 500생애 동안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때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 안옥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형체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는 안되며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는 안되며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부처는 보살심을 형체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일체의 상이 아니며 또 일체의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이고 알찬 말을 하는 자이며 여를 말하는 자이며 허황한 말을 하지 않는 자이고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은 아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데로 들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 밝은 햇빛 아래 온갖 형체를 보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능히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곧 열애가 될 것이다.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을 모두 알고 모두 보니 모두 한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네. 오늘은 금강경 제14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금강경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13품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께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금강경이 비록 대반야의 수지를 설하고 있지만 이 반야는 순수한 반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가 말하는 것은 반야의 본체로서 바로 도체이며 또 이 도체를 드러내는 수행 방법입니다. 부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계율을 닦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이 요점은 바로 생각을 잘 지키는 선호념입니다. 마음을 내어 수행하기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최후로 성불에 이르기까지 바로 생각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떤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바로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것은 정이요,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은 계, 금강경의 반야는 곧 해입니다. 바로 계정해의 이치로서 금강경 자체를 설명한 겁니다. 반야 법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육도로 말하자면 금강경의 앞부분에서 말한 머무름이 없는 무주는 일체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는 멸도인 것으로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로부터 시작하여 반야의 성취에 이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정득하게 되는데 바로 대철대오하여 성불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음은 지계입니다. 어떤 계율을 지키는 것일까요? 보살대계,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지계바라밀이며 이로부터 반야바라밀에 이르러 지혜가 제도되어 지혜의 성취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수지의 기본적 단계입니다. 이것에 따라 불법을 배우고 이것에 따라 수행하며 이것에 따라 성불합니다. 13품에 이르러 하나의 결론이 내려진 셈입니다. 이제 14품을 시작하겠는데 여기서는 인욕바라밀로부터 반야바라밀에 이르는 것을 설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중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시수보리, 그때 수보리가 문설시경, 이 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심해의취,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체루비읍,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이 백불은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였다. 희우세존, 희화신 세존이시여, 불설 여시 심심경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심에 아종성내 소득해안, 저는 옛날부터 해안을 얻은 바에 미정덕문 여시지경, 아직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약부유인,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덕문시경,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심청정, 그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적생실상, 실상을 낸다면 당지시인, 마땅히 알겠습니다. 시인, 이 사람이 성취 제일희우공덕, 제일 희우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 줄의 짧은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이르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수보리와 부처의 대화로서 일문일답을 기록한 경전이었습니다. 이 시 끝에 물어보던 바로 끝에입니다. 수보리가 이 경전을 듣고서, 즉 반야의 성취에 도달하는 부처의 법문을 듣고서 깊이 깨달아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심해의취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심해의취라는 네 글자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심해의취란 깊고도 깊으며 아주 심오한 이해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이해에 이르렀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진정으로 그 도를 깨쳤다는 뜻입니다. 후의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해오여 다른 하나는 정오입니다. 해오라고 그러면 뭐 이해해서 깨달은 거겠고요. 정오는 정득해서 깨달은 거겠죠. 해오란 직연상의 것으로서 아는 바와 보는 바가 거기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의 학문적 이해와는 달리 몸과 마음으로 일정의 탈락감이나 탈체감을 막 느끼려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오의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심해의취란 깊고도 깊은 해오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정오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덕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고요. 의란 불법을 해오하여 수정, 닦아 정덕하는 지고무상의 이치입니다. 의란 또 의리이기도 합니다. 의란 고문에서는 이, 즉 최고의 이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취란 흥취의 취가 아니라
어디로 향한다는 추의 뜻입니다. 이 추자가 이제 달아날 추자인데 어디로 향하다, 나아가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뭐 추세라고 할 때도 이 추자를 쓰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추세. 곧 그 방향으로 그 길을 따라 목표로 향한다는 것, 추향이라는 것입니다. 불경에 자주 나오는 이 취자는 추향의 뜻으로서 이미 그 경계에 이른 것, 이미 그 상황으로 진입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취자가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어떻게 일정한 선, 어느 정도에 미치는 것, 다다라는 것을 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보리는 깊이 깨달아 그 의미를 파악한 뒤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울음을 터뜨릴까요? 사람은 왕왕 기쁨이 극에 이르러 울기도 합니다. 기쁨이 극에 이르면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추구하던 것을 내내 얻지 못하다가 홀연 얻게 되면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울음은 더없는 환희로서 비심의 이슬입니다. 불법을 배우거나 수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깨끗한 본성이 막 드러나려 할 때면 자연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인성의 자연스러운 청정함, 이것을 소위 본성이라 하는데, 이 본래의 면목이 드러날 때면 비할 바 없이 큰 환희가 절로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 환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 자연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우느냐고요? 결코 상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울음은 자연스러운 천성의 이슬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갑자기 찾았을 때, 그때는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환희가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기쁘다는 생각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 눈물이 나고 슬피 우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수보리는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부처시여, 참으로 세상에 떠물고 만나기 힘든 세존이시여, 희우세존, 찬탄하는 말입니다. 수보리는 말합니다. 부처께서 이처럼 깊고도 깊은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설 여시 심심경전. 무슨 이치일까요? 바로 반야로서 지혜의 해탈, 즉 지혜의 성취에 이르는 이치입니다. 이 경전의 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의 제자 중에서도 공을 논함에 있어 제1인자라 이름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공제일이라고 불리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안을 갖고 있었기에 아종성내 소덕해안, 부처를 따라 수지를 행하는 행렬 중에서도 반야지혜의 성취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런 그가 아직까지 이처럼 심오하고 궁극적인 이치를 말하는 경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미정등문 여시지경.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법문을 듣고 보니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수보리는 다시 부처를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흔히 상대를 불러가며 말을 이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보리는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즉 어떻게 하면 지혜로서 스스로를 구제하여 성불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부처의 법문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져 실상이 생기기에, 신심청정, 즉 실상,
생기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신심이 청정해져 실상이 생겼다라는 이 구절은 이 품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후세의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또 반드시 필요한 법문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에도 이르지 못했다면 성불과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단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 성불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는 단계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8글자가 말하는 바에 이르렀다면 반야의 문에 들어섰으며 불법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심의 청정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개인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왜 미신이 아닐까요? 심해의취, 즉 이치를 철저히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불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이치에 밟지 못하여 맹목적으로 믿고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미신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불법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심회의취의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먼저 이론을 철저히 이해한 후 이 이론에 입각해 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먼저 심회의취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그 믿음이 비로소 절대적으로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법문이 진정한 불법이며 이렇게 해야만 우주의 일체 중생이 스스로 해탈하여 성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위 바른 믿음, 정신이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마음을 믿는 것이며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임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로서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자성 내지는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또 불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신심 청정이라는 말을 달리 보면은 6조 해능이 개송이 있는데요. 하기저싱 번째 칭정이라고 해서 어찌 자성이 기자는 보통 뭐 기대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기대한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겠죠. 그 자성이 어떻게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하는 건데요. 이 자성에 대해서 뭐 하기자성은 맹 같이 나오고요. 또 이 자성에 대한 게 그 다음에 자성은 본부동요. 자성은 본불동요라고 해서 우리 자성은 본래 동요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자성은 뭐냐면은 본불생멸, 본래 나고 멸하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자 구족,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 그러니 남에서부터 본래 있는 것이다.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성은 능생만법이라고 해가지고 만법을 능히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삼라만상 자체가 다 우리 자성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이 있음에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진공묘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육조현영이 이야기한 건데 첫째 본자청정, 본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심청정이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자면 이 심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자성, 본성을 의미하면서 그 본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성에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실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육조 해능의 오도성 중에 요 한 구절이었고요. 개성이었고요. 단지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밟지 못하여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 가로막혀 몽매한 범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실상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범부와 부처는 아주 가깝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심성을 보아낼 수만 있다면, 뚜렷이 볼 수만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이 비할 바 없는 청정함입니다. 부처의 일체 경전, 개정회의 일체 수행법, 형교의 지관, 참선연불이나 밀교의 관상주문 등의 각종 수행법은 모두 궁극적으로 청정한 마음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실상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살에도 각기 다른 단계와 지위가 있으며 수학의 정도에도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체성현 개의무위법이 유차별이라고 했죠. 일체 모든 성현들은 무위를 법으로 삼으나 거기에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살이도 각기가 다른 단계와 직이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자신의 마음을 파악해내는 정도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런 적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나 산란하여 도무지 견디지 못할 정도라면 이 신심의 번뇌는 다름 아닌 바로 범부의 몫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 마음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자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는 것이 곧 신심의 청정으로서 이렇게 되면 자연 궁극의 청정에 이르며 그 순간 형이상의 본성, 즉 실상이 생겨납니다. 실상 반야는 곧 도요, 명심견성이라는 것도 바로 이 실상을 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성은 본래 구조, 본자 구족이라고 그랬죠.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명성경신이라는 것도 바로 실상을 보아내는 것이고요. 따라서 명심견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신심의 청정에 이르러 실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본래 자성이 깨끗함을 믿어가지고 거기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위 경문에서 수보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명백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철저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비로소 이 이치를 말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사람 혹은 후세 사람들도 부처의 이 이치, 즉 신심이 청정해야만 실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보리는 말합니다.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했음을 알겠습니다. 당지 시인 성취 제일 희유 공덕.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연구하여 이런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경문의 첫 부분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수보리는 부처에게 세상의 드문 세존이시여 희유 세존이라고 찬탄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정도에 이른 사람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이치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보리는 무엇을 실상이라 하는지에 대해 해석합니다. 우리는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반야지혜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모두 5반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깨닫기 어려운 것이 실상반야로서 곧 도의 본체입니다. 실상반야는 바로 열반, 자성, 진여입니다. 만약 실상반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아나나스처럼 그렇게 큰지, 아나나스라고 하면 파인애플을 이야기합니다. 파인애플 한 명이 아나나스라고 하네요. 큰지 또는 무처럼 그렇게 큰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에 집착한 것으로 순 엉터리입니다. 수보리는 부처를 부르면서 다시 스스로 해석해 나갑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얻은 바를 말합니다. 세존, 세존이시여 시실상자, 즉 시비상.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닙니다. 시고열애, 그런 까닭으로 열애께서 설명실상, 이름을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자에 젊은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문의 용법으로서 현대어로 말하자면 이에 해당합니다. 대명사라는 이야기겠죠. 소위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다, 비상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금강경에서 부처가 언급했던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는 구절을 마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즉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등이 모두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밖에 부처의 상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부처의 상을 부정하는 데 집착해서도 안 되며 어떤 상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실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상이 아닌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무아상, 무인상 등입니다. 기납해서 말한다면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입니다. 수보리는 자기가 마음으로 얻은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실상이란 일체의 상이 없는 것이라고요. 아무런 상도 없는 이 성취를 일러 부처가 굳이 실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존, 아금 덕문 여시경전.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덕문 얻어듣고 여시경전,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신의 수지, 믿고 이해하고 수지함에 있어 부족 위난, 어렵게 하는 것이 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나를 어렵게 하도록 할 만한 것이 없다. 부족 위난. 그래서 신의 수지하는데 어렵게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수보리는 다시 자신의 견해를 말합니다. 저로서는 부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태어나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었기에
오늘 이 경전의 이치를 듣고 능히 믿고 이해하고 수지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을 수 있고 해오에 이르렀으며 항시 이 실상 경계를 받아들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이 경계 속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의 수지 역시 4가지 수행 단계입니다. 이것은 불경에 대한 후세의 해석입니다. 신의 수지는 바로 교리 행과이기도 합니다. 교는 가르침일 테고 이는 이치, 가르치는 이치, 행은 수행, 그리고 과는 이제 그 결과겠죠. 과일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이란 불경의 모든 교리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요. 해란 불법의 각종 이치에 대한 해오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수지란 도를 깨친 후 다시 수행을 시작하고 이 수행을 통해 그 열매를 얻었다는 그 적과 열매, 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바로 교리 행과입니다. 또 다른 설법도 있습니다. 즉 신의 행정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이 이치를 믿어 해오에 이르며 해, 도를 깨친 후 수행하고 행, 수행 후 최후로 부처의 도과를 정득하는 것, 정, 이것이 신의 행정이죠. 정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의 수지나 교리 행과 신의 행정은 모두 동일한 수행으로서 신해수지라는 4글자를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보리는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처럼 바로 곁에서 부처를 모시고 있다면 이 이치를 듣고 신의 수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그다지 특이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 부처를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았으니 당연히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제일 믿기 쉬운 게 자기 눈으로 보는 거겠죠. 직접적으로 깨달은 어디 부처님을 보고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더 신심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의 수지하는데 요즘 우리가 신의 수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었다는 거겠죠. 바로 앞에서 예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당 4세, 후 500세. 만약 오는 세상, 이후 500년 이후에 오는 세상에서, 여기서 당은 어느 시점에 이르는 이르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후 500년 뒤에 기유 중생이 있어서 덕문시경 이 경문을 얻어듣고 신의 수지 믿고 이해하면 수지하면은 시인적이 제1희우, 이 사람은 곧 제1희우한 사람입니다. 장래 500년이 지나면 약당 4세, 후 500세. 그런데 왜 500년이라고 했을까요? 왜 1000년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300년이라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부처 스스로가 불교에 대해 행한 설법입니다. 부처가 세상에 있던 시기를 정법주세,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시기, 정법주세라 하지만 부처가 열반에 든 후 몇몇 대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도 역시 정법주세라 할 수 있습니다. 500년 이후는 상법주세입니다.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때죠. 이때가 되면 부처의 대제자 중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 해도 모두 열반에 들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는 단지 경전이나 불상만 세상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상법시대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월장경에서 이 정법, 상법, 말법 시기를 구분해가지고 거기서는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만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또 어느 경전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월장경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겠죠. 전하는 바에 따르면 상법 시대 역시 500년에서 1000년 정도까지이고
이후는 말법 시대가 됩니다. 바로 꼬리이자 마분이 음악인 셈입니다. 말법이라 해서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불법의 수지가 이제 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끝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종 계율이나 우화 속에 나오는 부처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이 다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대경전 속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가령 환경에서만 하더라도 부처는 불법이 몰락할 때는 없으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불법은 진리이며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단지 하나밖에 없으며 변할 수도 없고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해도 됩니다. 만약 불법이 다 하는 날이 있다면 현재 이미 500년이 훨씬 지났건만 어찌 더 번성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수보리는 말합니다. 가령 500년 후, 즉 상법 혹은 말법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보거나 연구하여 옛사람 또는 수보리를 비롯한 부처의 대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수지에 이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드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드문이라는 표현은 금강경에서 특별히 제시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드물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여 범인을 초월한 성인의 견지에 들어섰음을 말합니다. 즉 부처와 그의 같다는 것입니다.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 수자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와 부처의 대제자들이 모두 세상에 없는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연구하여 통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의 경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상을 모두 벗어나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는 이 경계에 이르렀다면 그는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소이자하. 왜 그런가? 아상 즉 시비상. 아상은 곧 상이 아닙니다.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 곧 상이 아니다. 하이고 왜 그런가? 이 일체 재상, 정명재불.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난 즉 이름하여 재불이라 한다. 모두 부처라 한다. 부처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불합고시가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왜 그런가? 소이자하. 소위 아상이라는 것은 본래 상이 아닌 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상에 따르는 인상, 중생상도 모두 가상입니다. 거짓상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분명 내가 있고 신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신체를 사대가 가합한 것이라 합니다. 사대 즉 지수와 풍이 임시로 합쳐져 있다는 거죠. 가합이라고 하면은. 즉 이 신체는 뼈니 근육이니 하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구성된 잠시의 나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이튿날에는 전날에 나는 이미 쇠퇴하여 한 달이 지나면 태어난 첫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0살 때와 11살이 되었을 때도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12년 후가 되면 전신이 뼈까지도 모두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육체는 내가 아니라 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불 중에 세 번째 부처님이
가차 4대 위아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4대를 빌려서 된 것이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신본무심 인경유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본래 없는데 그 마음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죠. 인연 때문에 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4대 가합, 즉 4대가 임시로 합쳐져 가지고 된 것이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거죠. 내 몸이라는 이 색신, 이거는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구불변하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가아, 즉 가짜 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정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진짜 내가 아니며 비상이요, 상이 아니요 가상입니다. 가짜상입니다. 이 가짜를 진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면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은 어떨까요? 역시 아닙니다. 매초 매분 사이에도 생각이나 의식은 모두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많아지면 몇십 년 전 일이나 심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사유나 의식, 생각은 모두 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데 다시 어디에 너니 나니 거니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내가 아니며 일체의 상은 모두 상이 아닙니다. 일체의 상은 모두 인연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서 가합의 허망한 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허망한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연하게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상은 상이 아닙니다. 아상 즉시 비상. 확대시키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역시 상이 아닙니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이와 함께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망한 인생이나 잠시 존재하는 물질세계에 자신의 지혜나 진정한 본성에서 우러나온 정감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진정한 본성에서 우러나온 정감, 진성적 정감이라는 표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본성이 어떻게 정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본성이란 정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정감이란 것은 정감이 아닙니다. 정감이라 이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정감 역시 허망한 상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부처에게 정감이 없었다면 대비 큰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대비의 마음은 곧 정감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이 정감은 유치하고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상은 상이 아니요 진정한 비심은 비심의 흔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행해야 할 바에 따라 행할 따름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를 볼 것인가? 이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부처를 배우고자 한다면 어디로 가야 부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일체의 상을 모두 떠나버리면 그것이 곧 부처입니다. 리일체재상 정명재불, 그것이 진정한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대웅전에 있는 부처께 절할 필요도 없겠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을 해야 합니다. 가짜이면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상이란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허망한 상에 예배를 하면서도 스스로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실함과 강구함이 있어서 이 진실한 성의와 경건함이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신심의 청정이요 그것을 통해 실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상의 경계가 바로 일체의 상을 떠난 것이요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서도 예불을 드리는데 이것은 일념의 순간입니다. 합장을 할 필요도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념의 순간에 이미 시방 3세의 모든 부처께 절을 한 겁니다. 선종의 공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이가 오줌이 마려워서 대웅전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불상의 정면을 향해 오줌을 갈겼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법사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무례한 놈 봤나? 왜 하필 부처님 면전에다 오줌을 누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시방 3세에 모두 부처님이 계신데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오줌을 눈단 말입니까? 시방 3세에 모두 부처가 있으니 온 사방이 모두 부처여 그 가운데에는 비로자나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일념이 성실하고 경건하면 시방 3세의 모든 부처가 눈앞에 있으니 부처님 면전에다 오줌을 눈들 어떠냐는 겁니다. 일체의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 한다라는 이치는 반드시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보리가 부처를 향해 행한 강연인 셈입니다. 여기서는 부처가 청중입니다. 말을 바꾸면 수보리가 부처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가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수보리에게 부처의 상장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